자, 우리가 지금 이제 종말론 3시간을 잡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쭉 한번 했었고요. 물론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끝내지도 못하고 또 내용이 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소개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적인 내용들을 이것도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또 한 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계시록을 몇 년을 해도 모질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 인류 역사와 함께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 왕을 세우고 왕을 또 폐위시키고 이러한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막 흥망성쇠를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인간 세상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잘 모를 텐데 경륜은 영어로 dispensation 그리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이 경륜인데 신약성경에 이 dispensation 영어를 경륜으로 번역한 데가 몇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요. 특히 이제 에베소서에 그게 많은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내가 참 좋아요. 우리 조성민 선생님은 에베소서 다 암송하시죠? 때가 찬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기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이 날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죠. 때와 기한.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정해 놓으신 그 때가 있어요. 때.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간, 시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날짜, 날수, 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세밀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 정탐하고 온 그 기간이 40년이니까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 유리하게 했다든지 또 이제 이 날 요거를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거를 첫 날이 되게 해라. 그리고 14일이 지나서 1월 14일을 6월절로 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몇 날이 지난 후 이러한 그 날짜와 시간과 그 기한을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도 그때 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이 은혜,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죠? 거부했어요. 거부한 그 결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응? 그러니까 참 올리브 트리고 거기에서 가지를 치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거절한 그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겠지. 그죠? 이방인 때가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한 그것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역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통칭한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다. 이런 거 관계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거는 비밀이었어. 감춰진 거지. 영어로는 미스테리. 또 비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시크릿이 있어. 탑 시크릿. 그죠? 탑 시크릿. 뭐지? 1급 비밀문서, 2급 비밀문서 이런 거 있잖아. 비밀문서는 뭐야? 허락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것은 시크릿이야. 이거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는 뭐야?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고 그 눈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거야. 미로찾기와 같은 거지. 미로찾기, 복잡한 미로찾기,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 근데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눈으로도 그렇게 쉬운 거 못 찾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눈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경륜은 여러 형태로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거를 다 주관하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잠깐 도표를 봤었는데 인류 역사가 그래서 7,000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 때를 겨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 요 얘기를 한 거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빨리 보고 싶으셔. 그래서 아주 보고 싶은 그 간절함, 1,000년을 하루처럼 막 기다리고, 그 하루 보내는 게 1,000년처럼 막 길고, 그렇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또 6일째 사람 다 창조하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지?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정하셨을까? 그 하루가 인류 역사의 1,000년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쭉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인류 역사가 지금 이 7,000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6,000년 여기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날짜를 막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 또 종파들에서 뭐 이렇게 뭐 따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 그죠? 태양력.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우리의 유대력,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 그죠? 그러면은 날짜를 따지는데 태양력으로 따져야 돼, 유태력으로 따져야 돼,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타임 테이블로 따져야 돼.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시기를 알게 하는 어떤 법을 주고 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유대력을 또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년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에녹 때까지 1,000년, 에녹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1,000년, 아브라함에서 솔로몬 때까지 1,000년, 솔로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1,000년, 그래서 BC 4,000년, 그리고 AD 여기서 이제 1,000년, 그리고 1,000년. 지금 AD 몇 년이야? 2023년. 지금 여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약속, 휴거와 심판과 재림, 그리고 약속하신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이것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본 인류 7,000년 역사라는 거예요. 자, 무지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인류 역사를 어떤 세대의 관점에서 이것을 구분했어요. 물론 한 세대가 꼭 1,000년은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7세대로 나눴는데, 무제시대, 그 다음에 양심시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인간 통치시대, 휴먼 거버먼트, 여기에 이제 족장들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가, 나라가 세워진 그 시대, 그 다음에 언약 시대,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모세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시대,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에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1,000년 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한 거예요. 자, 뭐 동일한 건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자료들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거버먼트, 그다음에 족장, 약속시대, 그다음에 율법시대, 교회, 은혜시대, 천년왕국. 이러한 세대를 구분한 것은 실제로는 그 흐름을 따라 보면은 우리 브레드렌, 그죠? 브레드렌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제 뭐 등장을 했고, 그 중에 넬슨 다비가 이런 성경을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했고요. 다비의 영향을 받은 다비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또 이제 전도하고 그런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스코필드, 그다음에 달라스 신학교, 이러한 우리 브레드렌 모임의 줄거리를 따라 가지고 세대주의의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복음주의적 교회,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와 같이 시대를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 말고 또 다른 거대한 두 성경 해석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주의예요. 이 언약주의는 저쪽을 먼저 보면
개약신학 또는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칼빈, 즉 장로교 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무슨 주의? 언약주의. 그리고 언약주의는 예정론이 또 하나의 키고,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이야. 즉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안 받을 사람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관점인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오셨다 가셨잖아. 그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알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 이삭이. 그 이삭의 죽음과 부활과 또 희생 제물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한 체계로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언약이야. 노아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한 언약, 모세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의 언약, 그죠? 또 다윗을 통해서 어떤 다윗의 왕을 이을 그 자손을 또 약속했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약속의 전체 성경과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거야. 그래서 계약, 언약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로교 쪽에서 주장하고 해석하고 있는 신학 흐름이 언약주의 신약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천년왕국을 역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쭉 이렇게 퍼지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바로 이 언약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렵지? 어렵지만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 한 번쯤은. 그거에 비해서 세대주의 신학, 즉 우리 브레드렌 크리스천 어셈블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여기에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야. 문자 그대로. 상징과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모임에서 시작했고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된다. 이것이 언약주의와 다른 거야. 언약주의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지금 교회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된 그림자로 해석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한 그러한 과정들이 뭔가 광야에서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모형이지. 그죠? 그 모형과 어떤 그림자는 맞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을 대치해서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갔고
이스라엘은 모든 장차 나올 교회에 대한 모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마귀가 이제 잠깐 이제 놓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 양이 뭐지? 사자들과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 그 있잖아. 그게 바로 이 지상에 펼쳐질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그때 비로소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을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언약주의는 무천년 주의죠. 율법, 주제권, 복음, 하나님 나라 등의 해석과 적용해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세대주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전천년설은 뭐냐?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환란 전에,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어떤 사람은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서야 휴거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휴거는 없다. 뭐 이렇게 여러 이제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세대주의 전천년 설, 전천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모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그 세대주의도 넬슨 다비, 스코필드, 셰이퍼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조금씩 수정이 됐어요. 수정. 그러니까 점진적 세대주의까지 왔고 언약주의 신학도 이쪽인데 뭐 무천년주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는 거야. 지금이 이제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면 빠밤 나팔절, 그죠? 공중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죠? 이렇게 테이크는 업.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동안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 교회가 다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뭐가 남는 거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남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 이러다가 다니엘 못하겠는데 다니엘의 그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즉 7년이 이때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예언한 것 중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고 한때, 두때, 반 한때, 두때 3년 반이죠. 3년 반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이제 세계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일어날 7년 동안에 일어날 이 일들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이러한 나는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야곱의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또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아주 큰 환란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마지막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말론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왜? 이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시대의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 지금. 제3성전이 막 세워지고. 성전은 이미 파괴됐잖아. 제1성전 파괴돼서 재건해가지고 제2성전 세웠고,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서 AD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망할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자랑했잖아. 저 성전 얼마나 멋있고 화려합니까?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옛날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주 멋있는 솔로몬 성전 뭐 정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딱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지은 건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3일 만에 저거를 다시 짓겠다고?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지. 나중에 깨달았죠. 예수님이 몸된 자기,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뭐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죠? 그 말씀을 한 거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지금 계시는 거잖아. 그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이제 성전인 거지. 그리고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은 다 파괴가 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벽 하나만 남았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맨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통곡의 벽. 그죠? 혹시 나중에 뭐 그 세계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룰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로 마침 가고 있는데 어쨌든 로마가 쳐들어와서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 불이 타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던 그 화려한 금이 막 녹아 내려가니까 녹아가지고 성벽을 타라서 막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그거를 막 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했잖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 세월이 흘렀어?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 성전이 있어 없어?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나 저제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대로 희생 제물, 양, 소 잡아서 뭘 하고 싶어? 유월절 제사도 지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대속죄일날 속죄 제물을 다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그 법궤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옛날에 했던 2000년 전에 했던 그 성전 제사를 하고 싶은 게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이자 꿈이자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겠어? 그게 바로 제3성전인 거예요. 근데 어디다 지어야 돼?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 바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터. 거기에다가 재건을 해야지 아무데나 성전 지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그 성전에 뭐가 떡 세워져 있어? 이슬람 사원이 딱 세워져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허물고 거기다가 이 유대인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아마 일어나게 된다면 중동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화약고의 그 심지가 지금 막 여러 군데 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스라엘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평화의 사도로 누가 등장해? 트럼프? 누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마크롱.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후보자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자가 로마 교황이 하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지를 또 추측도 하고. 왜?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질 준비가 다 됐거든. 다 돼서 다 만들어 놨어. 다 만들어 놨어. 다만 이제 전쟁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직 지금 홀딩 되어 있는 거야. 그 홀딩 되어 있는 상황이 결국 뭐야? 하나님의 그 경륜. 그때가 아직 안 된 거지.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거야.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이제 7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거고 유대인들은 큰 이제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과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죠? 무기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넓은 평원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감탄한 거죠. 와,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왜? 쫙 평야지대거든. 응? 거기에 이제 막 기마병들 막 있다고. 그래서 그 무기또가 뭐야?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표지판이 있어요. 나 가봤어.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지구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 무기또 평야. 표지판이 써 있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천년 왕국 통치 시대로 갑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도 결박되어 있다가 잠깐 이제 이렇게 미혹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잖아. 사망도 또 뭐도 그다음에 마귀도 뭐도 모든 것들이 다 lake of fire 불목 가운데로 집어 넣어 가더라. 그것이 곧 둘째 사망. 그리고 이전 영원전 창세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 창세전, 즉 영원, 그리고 세상,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7,000년 한 토막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역사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뭐 몇 백만 년 전, 몇 억 년 전 크로마뇽인이 어떻고 저거 하고 한 거, 그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요. 자, 그는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전천년설을 믿었던 우리 모임의 어떤 형제님이 직업이 이제 제도였어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그림들을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 이제 그렸는데 뭐 클레어러스 라킨이라고 하는 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전체 맥락은 그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예언을 했어요. 무엇을 예언했어?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도대체 누구지? 이디오피아 내시도 궁금했던 바로 그가 와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 받아줄 고난의 메시아. 그래서 선지자들의 눈에 메시아가 보인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교회가 생겼어요. 이 골짜기가 안 보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즉, 아니, 이방인들은 뭐야? 개잖아, 개. 응?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주려고 갖고 왔지, 개들에게 주려고 갖고 왔느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스로보니아게 그 여인이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거 갖고 왔지 내가 개들에게 줄 거 갖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 아니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돼지고기 먹고 이 개고기 잡아먹는 이방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아예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선지자들의 눈에는 교회 시대가 감추어져 있었어. 다만 무엇이 보였어? 이제 종말의 때에 메시아의 2차 강림이 보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적글 있었네. 적글 있어요. 여기 예수님 두 번째 오심.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보인 거야.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 노예처럼 종처럼 취급을 받아? 그러니까 선지자들 눈에는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야. 아니 왕은 왕이지 왜 종이야? 왜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리고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와야 돼? 왕이니까 왕궁에서 와야지. 그죠? 이건 안 보였던 거야. 초림과 재림. 초림은 그렇게 오셨어야만 했던 거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셨어야만 한 거지. 두 번째 오실 때는 뭐로 오시는 거야? 이제 왕권을 갖고 오시는 거야. 이 두 개가 똑같은 메시아 그분인데 선지자들 눈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옆으로 보면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보기도 했고 어떤 선지자는 두 개를 아예 합쳐서 보기도 했고 어떤 분은 앞에는 안 보이고 뒤에만 보이고 어떤 분은 뒤에만 보이고 앞에는 안 보이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받아 적으라 하니까 받아 적었지만 도저히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야. 응? 그래서 감추어졌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 알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누구야?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하나님을 유대교의 율법대로 철저히 믿었던 자들이잖아. 그런데 아니 개나 소나 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교회를 보고서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뭐 교회를 막 박해하고 진멸했잖아.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졌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었던 거야. 내가 그분을 핍박해? 거기서 뒤집어진 거지. 그리고 눈이 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해박한 성경 지식들, 이거 선지자들의 글을 딸딸딸 다 외웠잖아. 선지자의 글들이 다 생각나고 보고 하니까 맞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또 교회 시대에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야. 이거를 알고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지금 자기가 이거를 걷고 있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야. 왜?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자기가 딱 택함을 받은 거야. 무엇을 택함을 받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거는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기회가 온 그 기회를 자기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탄 넘고 강 건너 복음을 전한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것이 끝나면 교회가 휴거. 그리고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스라엘의 환란,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혼인잔치, 그다음에 다시 지상재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등장하실 때 제자들이 천사가 뭐라 그랬어? 너희가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스가랴서에 보면은 한쪽 발은 감람산 동쪽에, 한쪽 발은 서쪽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또 다시 지상의 말 그대로 지상으로 또 재림을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본 마지막 때 전천년설, 즉 환란 전 휴거를 믿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믿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고전적인 세대주의고 조금씩 수정 세대주의, 진보적 세대주의, 조금씩 수정된 그런 해석이 또 나온 거죠. 큰일 났다. 다니엘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 다니엘 보내준 거 봤죠? 응? 바이블 프로젝트 봤지? 그 다니엘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꿈의 해석과 환상을 본 거, 왕이 꾼 것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환상과 꿈을 본 거,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와 관련된 예언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 9장이 나오죠.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0일에를 정했다. 70일에. 70일에는 7이야. 70 곱하기 7. 490년의 기간을 정했다. 그런데 그거는 그 70일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그래서 70은 6 더하기 60, 아니다. 7 더하기 62 더하기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 해석이
거기 다니엘서 9장에 쭉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재건 때까지 7일에 49년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실 때까지 62일에 434년 지났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7년이라고 부르고 그 7년의 때에 이스라엘은 환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이래의 한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어떤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속았다 해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은 더 극심한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날짜, 두 개의 날짜가 42달 쫓겨나가고 핍박을 받는 1260일 그것도 계산하면 다 3년 반에 해당되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계시록에 해당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이 날짜가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 즉 신상이잖아요. 신상, 큰 신상, 우상 또는 우상이라고 하고 그 우상에 아주 빛이 나는 그 우상을 통해서 결국 세상 나라를 다스릴 왕들과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통치할 그 나라들, 즉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거는 옛날 1581년 그림인데 어떤 것 같아요? 예루살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그린 거죠. 이때는 이제 세계 지도가 완전한 세계 지도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유럽과 근동,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역사가 이제 흘러갔던 거죠. 그죠? 거기에 중심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옆에 있는 바다 지중해.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예루살렘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즉 유대인의 역사는 참 기구만장하죠. 유럽의 세력이 강성해질 때는 여기에 지배와 또 여기에 통치를 받고 중동 세력이 강할 때는 여기에 또 통치를 받고 이슬람 세력들이 또 쳐들어왔잖아.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뭘 일으켰어?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여기가 만나는 것. 옛날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의 해시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세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거를 중심으로 그러한 주변 강대국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나도 이 종말론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세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야. 여러분 뭐 시리아 내전 관심조차 없지, 그지? 시리아 내전이, 그죠?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가 기독교 국가에서 망해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나하고 무슨 아무 관계가 없잖아. 하지만 이 종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세계 역사를 보면
레바논,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터키 에르도안이 다시 수상이 다시 됐어. 그게 인류 역사 이 종말론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우디의 빌살만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하고 화해 있다가 트럼프 저거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사우디와 중동이 러시아와 같이 붙고 또 중동이 세력을 또 넓히고 아니 이러한 그 관점으로 세계 정치와 군사 외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역사의 마지막 해시계, 마지막 이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초에서 이제 거목들이 돼야 되잖아. 거목들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기가 자꾸 이제 이렇게 새어 나가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표 666 그게 뭔지는 우리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인지 이게 영적인 건지 문자적인 건지 아니면 비유적인 건지 실제로 여기다가 뭘 심는 건지 문신을 하는 건지 칩을 박는 건지 지금 알도리가 없잖아. 그지? 하지만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없이는 뭘 못해? 매매를 못하냐, 매매가 뭐야?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야, 경제. 물건을 못 사죠? 쿠팡 못해. 그죠? 이마트 가서 이거 결제를 못하는 거야. 그지? 온라인 쇼핑몰 사용 못하고. 그뿐 아니야. 지하철 못 타. 왜? 지하철 딱 타려고 하는 순간 적색 경보 삐삐삐 떠가지고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이러한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그 뭔가가 등장을 하겠구나. 이거는 짐승의 표라고 했으니까 뭔가 악한 의도를 갖고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거를 사용하겠구나. 그러면 이 QR코드, 백신, 이거 연관이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CCTV 카메라가 막 깔리고 편안하고 안전하지.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잖아. 어떤 무슨 보너스 뭘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 못하고 재래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마트 가서 그거를 못 쓰는 거야. 경제 활동이 제한이 돼. 뭐가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이 사람은 쓸 수 있어. 저 사람은 안 돼. 그지? 왜? 백신 안 맞았으니까. 또 현 체제의 반체제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기술은 이미 완성이 많이 되어 가고 있잖아. 요즘 IT 기술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죠?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해 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이런 시스템은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배우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이란 말이야. 자기네들은 자기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위가 보면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보이잖아. 그지? 그죠?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위에는 왕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언제냐? 아무도 모르지?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가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이 날씨 앱이 없었잖아. 그지? 예수님 때 앱 없었잖아. 그러니까 노을이 다 지고 또 뭐 좀 습하고 찌뿌둥하고 물을 쓰시고 그러면 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걸 보고 그 날씨와 이런 것들을 분간했잖아. 그런 거를 할 줄 알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인류 종말일 때를 너희가 왜 그거를 관심도 안 갖고 왜 그거를 살필 줄을 모르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함이다?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를 보는 거야. 이것도 몇 달짜리인데. 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청동시계, 철기시대, 또 세계사에서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헬라 시대, 뭐 로마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사회 과목의 세계사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제목은 인류 문화사.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인류 문화사. 역사를,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세계사는 그냥 그 역사가들이 쓴 거잖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세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우리 또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부터 내용은 이것도 뭐 가면은 또 10분에 끝날 수 있지만 또 재밌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그 전에 3장 2절을 보면 3장 3절을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말세에 기롱하는 자 막 농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야 종말이 어디? 야 종말 웃기지 마.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그래서 적당히 믿어.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합니다.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 다시 재림하고 종말이 온다는 게 어디 있냐. 5절 하늘이 옛날부터 있는 그대로 있고 물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무슨 종말이 온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옛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해 놓으셨어. 뭐를? 이제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지.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의 이면에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고 싶은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 하늘이 떠나간대. 말 그대로야. 떠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줘. 체질은 영어로 하면은 엘레멘트. 화학 시간에 배웠죠. 엘레멘트가 뭐야? 원소, 기호. 그래서 철,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리튬, 헬륨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원소들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하늘과 땅은 또 다른 어떤 엘레멘트,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다 불타 없어진대. 그러므로 11절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 종말론을 배우는 이유야. 그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땐 다 불타 없어지고 13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날이 그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두움에 속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와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